네. 이번에 그 행복한 가정, 사명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자녀들 문제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들은 다 한평생을 삽니다. 한평생을 사는데 그 삶의 질이 각각 달라요. 저는 이제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한평생 사는데 그 삶의 질이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뭐 별로 유익도 주지 않고 또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가 아니라 이익을 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없네요. 나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뭐 이익도 안 주고 그냥 우리끼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 네, 한 분이 딱 있네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아주 남이 아파하는 걸 보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산다. 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 여러분, 이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죠?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축복받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인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하고 참으로 힘든 세상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하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굉장한 챌린지를 하세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money 또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입니다, 돈.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라서 돈이 많은 나라는 부자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돈이 없는 나라는 가난하고 힘든 나라고 못 사는 나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 왔는데 아직도 가난해서 힘든 분도 있어요. 손들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부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달라요. 다른데 오늘 중요한 질문이 뭐니?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미국에 온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인생은 선택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인생은 B와 D다. B는 뭐예요? birth,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D-A-T-H. 그렇죠? 인생은 B에서 D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예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C.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C가 나오고 좀 띨띨한 사람들은 뭐가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 했더니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 B와 D 와가 있잖아.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그럼 C란 뭘까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것인가 뉴욕에 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캘리포니아에서 라클 센터에 살 것인가 저기 얼바인에 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그렇죠. 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옷을 입고 오셨죠. 남자들은 뭐 거의 비슷한 옷 입고 오지만 여자들은 바빠요. 그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굉장히 바빠요. 그죠? 옷을 계속 바꿔 입죠. 선택입니다. 선택. 끊임없이 선택이요. 결혼도 선택이요.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선택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그것도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입니다. 교회 올 때도 일찍 올 것인가 좀 늦게 올 것인가. 앉을 때도 이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중간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잠자리입니다. 그것도 계속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저 높은 산은 부른다 골프장이 부른다 하면서 그리 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선택하라 하면서 쭉 34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 목사하면서 이 중복되는 단어에게 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11절 사이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그냥 멍하죠. 그냥 읽었죠.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여기 중복되는 말이 있어요. 6번이나 중복되는 말이 있어요. 모르시겠습니까? 염려란 말입니다. 염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5절에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그 다음 27절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 그 다음 28절에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는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을 염려할 것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염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직업 문제 등등 많죠? 염려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쓸데없이 염려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어서는 트럼프가 지금 야단났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참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냥 트럼프나 칠 것이지 정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끊임없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염려하지 마. 공중나는 새를 봐봐. 들핀 백합화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마시게 하신다. 그럼 염려 마.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왜 너희들 그것까지 염려하냐 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행할 일이 있는데 그 본문이 33절이요. 이 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therefore 그런즉 너희는 먼저가 뭡니까?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인생의 목적,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인생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여기에 중요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아마 성경을 몰라도 이 말씀은 아시죠?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뭔군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삶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의 영역이 사업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 뭔거니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대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서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막 온통 초점을 두고 그냥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 먹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애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네가 다 하냐? 한번 해봐.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버리니까 그죠? 네가 할 일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한번 해봐. 지금 잘 하고 계세요? 힘들죠? 암만 해도 돈도 별로 안 벌리고 그죠? 힘들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마.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미닝,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자꾸 점검해 보세요. 오늘 또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라. 이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요,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6.25 사변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기억은 한국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거의 대부분 초토화되고 거의 경상도 조금 남겨놓고 완전히 공산화돼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이 개입해서 유엔군이 개입해서 우리나라 살아나기는 살아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릴 때 보면은 온 동네 주에 거지와 고아가 꽉 찼던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죠?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때 다 생생하게 기억해요. 동네 나가면요, 다리 밑에는 사람이 꽉 차 있고 거지들이 늘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숟갈만 주세요 막 하고 막 울고 땅바에서
자고 죽고 그런 것을 늘 저는 보면서 자라면서 세상이 참 힘들겠구나. 먹을 것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까. 나는 그때부터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나는 의사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가 부자요. 의사만 부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 한국 사람들은 다 환자요. 말 뉴트리션에다가 모든 전염병, 기생충 꽉 찼어요. 그리고 의사만 부자요.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는 거지가 싫어.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의사가 부자가 되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 의사가 된대.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는군요. 제가 이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480명이 대학을 지망했는데 과는 100개가 넘지 않아요. 근데 480명 중에서 400명이 의예과 지망생이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정돈시켰지만은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에 갔어요. 나는 부자가 된다. 내 인생의 꿈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예쁜 여자, 이게 이제 인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난 다음부터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 무엇인가?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다 죽는데 이게 인생의 목적일까? 그리고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방황이 시작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방황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가. 그때부터 방황하다가 그때 마침 CCC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부터 성격이 확 바꿔지더라고. 진짜 성격이 바꿔져요. 그전에는 우울했고 열정감이 많았고 말도 약간 더듬었고 늘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못해요.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사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수줍어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걱정이다. 걱정. 그럼 나는 속으로 나도 내가 걱정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요.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레이한 세상이 아주 브라이트한 세상으로 바꿔진 겁니다. 와, 세상이 아름다워요. 새 사람 됐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와, 그러니까 말이죠.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 말씀을 그냥 리얼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옛날 것은 지나갔어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I become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격이 바꿔지더라고요. 밝아지면서 굉장히 능동적이 되고 밝아지고 낙천적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하나는 뭐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부터는 내게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 축복이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없어졌어요. 염려, 근심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염려, 근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 주님께서 다 하셔서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다 바꿔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야, 너는 왜 갑자기 딴 사람 됐냐? 딴 사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딴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격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게 데이트, 결혼, 배우자 선택을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A, B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예수는 잘 안 믿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격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예수는 믿지만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 선택할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두 사람. 예수 믿지만 성격이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예수 잘 믿고 성격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그쪽을 기대하고 좀 손 안 들고 있는 모양인데 예수 잘 믿고 성격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청년들은요. 대부분 예수는 안 믿지만 성격 좋은 사람 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잘못 선택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성격 좋은 사람은 그 결혼해봐요. 그 사람은 곧 본색이 드러나요. 잘 숨겼어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결혼 후에 딴 사람 됐어. 성격이 딴 사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그러죠.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나쁜 성격을 잘 숨긴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나쁜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나쁜 성격이 있는 사람 많죠? 그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진 것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 성격이 안 바꿔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바꿔집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맞죠? 근데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직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된 사람들은 성격이 안 바뀌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좀 모자라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모자라게 보여요. 껐자마자 쉬어오고 울고 껐자마자 헤헤 웃고 모자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그전에도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니고. 그런데도 성격이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격이 확 바꿔지더라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그전에는 여학생만 보면 그냥 덜덜 떨기만 하고 속으로 그냥 묵상만 하고 그냥 끝나서. 근데 그때부터 그냥 연애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여학생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네가 잘못 알아서 그런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에 제일로 예쁜 우리 아내를 골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크게 바꿔진 게 있는데 그게 뭔 거니? 가치관과 꿈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사가 돼서 가난한 한국 땅에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나였습니다. 돈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돈은 저리 가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꿔져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꿔지니까 꿈이 바꿔지더라고. 우리 아버지 아들일 때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의사가 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 가질 수가 없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의과에서 다닐 때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냥 시골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계속 전도하고 막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인데 어떤 분이 나보고 너 그렇게 신앙 좋으면 신학교 가라. 목사님 되라. 그런데 제가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의료봉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보다는 의사가 복음 전하는데 더 좋은 도구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어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의사 말은 다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보다는 의사가 더 권위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 의사한테 가서, 진찰할 때 벗으세요. 안 벗을 거요? 나 여자예요. 그래요? 다 벗죠? 다 벗죠? 목사님이 벗으라면 벗을 거요? 큰일 나죠? 근데 의사가 벗으라면 다 벗어. 다 벗어. 그리고 또 돈까지 줘. 의사 좋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최고요. 내가 의료봉사 가서 시골에서 그 낮에는 의료봉사하고 저녁에 되면 막 주일학교 오고 막 그냥 부흥 이러면 사람이 다 몰려들고 환자들한테 약을 줄 때도 이 약이 당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면 선생님이 믿으시는데 나도 믿어야죠.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 CCC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청년들. 그렇죠?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청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소망이 있네요. 노인들 괜찮아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모든 과를 돌았어요. 의사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복음도 못 전하고 선교도 못 다니고 제자 훈련도 못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가한과를 해야겠다. 돈 버는 과가 옛날에 갔으면 돈 버는 과.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한가한과. 한가한과를 전하기 어느 과가 한가한가. 인턴은 전부 다 도는 거예요. 모든 과를. 내과를 갔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예요. 여기도 내과, 여기 내과, 내과가 아니라. 아무데나 아파도 계속 의사한테 정신이 없어. 야, 그렇죠? 안 되겠어. 내과 포기. 외과를 갔습니다.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확 자르고 확 째고. 너무나 멋있죠? 그런데 안 되겠어요. 계속 응급환자가 오가지고 밤에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수술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외과 포기. 소아과를 갔습니다. 나는 애들이 너무나 이뻐요. 그렇죠? 애들이 이쁘잖아요. 꾹꾹 깎아서 키웠. 근데 이쁜데 이것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울고 막 경기하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울기만 하고 그냥 막 계속 그냥 주사로는 혈관이 찌어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애기는 막 자지러 주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또 애들은 또 밤에 또 아파 또 계속 그냥 아이고 애들이 앞만 이쁘지만 소아과 안 되겠다 포기. 산부인과를 갔어요. 나는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여자가 좋은데 여자 보고 벗으라 그러면 다 벗잖아요. 와, 이게 산부인과 최고네. 그런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배 시간이나 막 계속 막 얘기가 나와. 정신이 없어. 막. 내 산부인과 의사가 막 찬양을 하다가 막 뒤에서 아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나니 그때 나와가지고 뭐 아들을 받았다, 딸 받았다. 안 돼, 산부인과. 얘기가 나올 똥 말똥 안 나오는 데가 많아. 그냥 나와. 그런 게 아니야. 안 나와요. 여기가 조사원이고 안 나와. 그냥. 산부인과 암만 좋지만 이 미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산부인과 포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바빠요, 다들. 그래서 이제 내가 꿈이 있어서 미국을 왔죠. 미국 와서 다 로테이션, 인턴십만 1년 4개월 또 했어요. 모든 과를 다 돌았어요. 무슨 과를 택해야 될 것인가, 평생 해야 할 건데. 전부 다 똑같아요, 미국도. 그런데 응급환자가 없는 과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더라고. 정신과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어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정신과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왜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973년 1월 달에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미국 와서 영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정신과다 나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사실 정신병이 전염돼요. 내 동창 하나는 정신과 하다가 같이 돌았어.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미쳐가지고. 나는 복음 전해 되는데 미치면 안 되죠? 그 정신과 포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과를 해야지. 한가하고 영어도 안 듣고 뭔가 봤더니 마취과는 영어를 안 해도 됩니다.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 쓰여서 재워요. 다 자고 있어. 또 말하면 더 자하고 눌러버리면 다 잡니다. 또 한가합니다. 마취과는 자기 병원도 없어요. 마취과 그 오피스 가봐서 마취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전부 외과 의사들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한테 부탁이 오면 재웠다 깨웠다 보내면 환자들은 내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얼굴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한가하고 또 영어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마취과를 택했습니다. 왜? 목적이 있어요. 한가한 과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최고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돼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따름이지 이 돈을 우상 삼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셔도 좋고 뭐 직장 다니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은데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목적.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의과대에 갔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다음에 이제는 의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의사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의사가 너무나 기뻐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의사는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성교사 파송도 돈 보내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보니까 내 탤런트는 돈 많이 버는 탤런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연구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연구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곧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만둬요. 세 번째는 실제로 저기 파푸아뉴기니랄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진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나 슈바이처처럼. 근데 내가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나 고생이 심해요. 나는 이미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거기 가서 또 고생해요? 안 되겠다. 네 번째가 보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줬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학 때도 계속 CC를 하면서 계속 설교하고 계속 제자 훈련시키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가한과를 택해야 되겠다. 돈이 몫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취과 제일로 돈도 못 벌고 제일로 수도 많이 당하고 제일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취과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마취과를 선택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더니 왜 미국까지 가서 의사가 하는 일을 하지 간호사가 하는 일을 하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마취를 했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취를 죽은 거예요. 위험한데. 근데 나는 그런 것이 몫이 아니고 한가하고 말도 않고 좋은 과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취과를 택해서 했는데 그래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미시간에 가서 좀 스텝도 하고 좀 가르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와봤더니 그 병원이 진짜 한가한 병원이요. 진짜 한가하고 그냥 늘 놀아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하루는 놀고 그 다음날 쉬네. 그래서 노는 것도 힘들어. 다음날 쉬어야 돼. 일주일에 한 10시간 내지 20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이 없습니다. 밤에도 물론 일이 없고 그 다음 주말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항상 1년 주달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병원이 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분이 나보고 자기 병원에 일 좀 해달래요. How did you know me?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하더래. 미국 넓은 천지에 그 미시간에 있는 나를 불러서 거기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노는 병원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일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마취과를 택했을 때는 가장 돈 못 벌고 가장 인기가 없는 과였었는데 내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오니까 마취과가 최고로 돈 많이 벌고 최고로 인기 있는 과로 바꿔졌어요. 왜냐하면 하도 마취과가 인기가 없으니까 수가를 막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올려줬어. 정부에서 막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과인데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막 맥박 재고 청진기로 하고 막 혈압 재고 막 그냥 눈 이렇게 열어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왔더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스크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혈압, 맥박, 심전도 뭐 전부 다 나와. 그러니까 그냥 딱 알람 사인 해놓고 앉아있으면 쩍쩍쩍쩍 하다가 뭐 혈압이 떨어지면 삐삐 소리하면 좀 올려주고 맥박이 느리면 삐삐 하면 또 올려주고 또 맥박이 너무나 높으면 삐 하면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삐삐 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기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수술하면요. 다른 마취과 의사들은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간호사 건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나중에 커피 한 잔 먹고 하고 간호사 데리고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딱 환자 머리맡에 놓고 성경책 펴놓고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직업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팔다가 이거 몇 불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막 피아노 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안 되죠? 나만 메인 일을 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책을 몇백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축제가 되더라고. 막 설교 오심생이 막 나요. 설교 오심생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신학교 갔어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메시지가 많아지는데 주님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요단 금식교회에 가서 에로헤드 스프링스라고 가서 혼자서 쭉 걸으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하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저를 쓰시면 안 될까요? 3개월 만에 그냥 이곳저곳에서 집회 요청, 방송 요청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코스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스타도 하고 그러는데 휴가가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같이 맞추고 가시는 의사한테 휴가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몇천 불 주고 휴가를 사가지고 또 돌아다녀요. 그것도 모자라. 3개월도 모자라요. 그래서 막 6개월 다녔지 막 휴가를 내가지고. 그래서 원장이 암만 병원이 한가하지만 6개월은 너무나 심하다. 좀 다른 데 알아볼 생각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부르는데 세계가 부르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셔가지고 병원이 더 한가해졌어. 환자가 안 와요. 그래서 8개월 휴가를 갔다가 14년 반 전에 더 바빠져가지고 1년에 12개월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란 말이요. 우리말은 좀 번역이 약해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Then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대문으로 활짝 대로 열어주시리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내 고정관념, 나의 상식, 나의 모든 편견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사건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확 열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취가를 일을 조금 하는데도 돈을 너무나 많이 줘서 좋은 집을 샀죠. 좋은 집.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고 그런 집을 샀죠. 근데 뭐 계속 돌아다니니까 수영장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고 사우나탕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고 너무나 춥고 덥고 그래 한데 다 팔아버리고 20년 전에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저기 터스틴 쪽에 조그마한 콘도를 있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 사업 그만두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그 모든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 있게 가장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세계를 다니는데 한국에 갔더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지금 유명 강사가 됐으니까 무슨 오가니제이션을 만들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막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니 저는요 하나님이 가라오시는 데만 갑니다. 내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갑니다. 왜가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군요. 슈바이처 있잖아요. 슈바이처가 그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스톡홀름으로 가는데 덴마크를 통해서 가는데 그냥 슈바이처가 간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때는 기차밖에 없으니까 기차 특등칸을 뒤졌어요. 없어 슈바이처가. 1등칸을 뒤졌어요. 거기도 없어. 분명히 이 기차를 탔는데 2등칸을 갔어요. 거기도 없어요.
아니 노벨상 받으러 가신 분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저 3등칸 짐짝 옆에 사람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냄새가 나는 그쪽에 어떤 소녀를 슈바시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 박사님 지금 노벨상 받으러 가시는데 어찌 이 3등칸에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슈바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갑니다. 내가 필요로 한 곳이 간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가서 섬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나도 그래야겠구나. 내가 돈 버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그 탤런트를 100% 활용해야 됩니다. 돈도 벌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택한 마취과도 그 목적으로 택했고요. 제가 제 아내를 고를 때도 어느 자매가 키가 크고 예쁘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부잣집 딸인가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제 아내를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와 평생토록 이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 좋은 예쁜 자매한테 비전 얘기를 했더니 한참 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시죠. 그래서 다음 선수. 암만 예뻐도 소용없어요. 암만 인류대학 소용없어요. 근데 제 아내를 목사님 속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3시간 동안 신앙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쫙 신앙간증 했더니 우리 아내가 감동감화하는 거예요. 감동감화요. 그냥 너무나 말이 쏙쏙 들어가서 자기 또 신앙간증, 나도 감동감화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어떤 자매 1년 동안 데이트해도 결정이 안 되는데 우리 아내는 3시간 만에 이 사람이다. 딱 결정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냐. 좀 만나 더 보지. 그랬더니 만날 게 없어요. 딱 끝났어요. 3시간 만에 결혼하기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막 편지를 썼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아내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시간 만에 만나고 편지를 썼어. 우리 아내가 할렐루야 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이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은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명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도 한평생을 사십니다. You have just one life to live. 한평생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과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냥 사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그 딱 결정하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입니까?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9편 23,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숨은 용기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딴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늘 지적을 해요. 요즘 가만히 당신 메시지 들어보니까 당신을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자랑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아. 별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그게 숨은 동기입니다. 숨어있는 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에이전트로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죠? 에이전트란 말은 우리말로는 간첩입니다. 스파이. 에이전트. 그렇죠? 007 에이전트. 우리는 에이전트예요. 세상에 나와서 보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공 처치가 이 락하나센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로스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방황하는 사람들을 끌어 데려가서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돌아다니는 간첩이요. 간첩. 하나님 나라의 간첩. 목사님은 딱 앉아서 있는 고정 간첩. 우리는 간첩. 그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네팔에 가서 에이전트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건 네팔이고 여기는 아마 5팔쯤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거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탤런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일 이런 것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위에서 탁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런 문제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멋진 걸작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